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 시온 족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게 이렇게 긴데요. 제가 짧게 하려다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펼쳐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형제 살해의 비극성, 그리고 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무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은 인류의 첫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을 다루며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맞부딪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고도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님께서 자기가 쫓아내는 거를 알아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죽을 걱정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다는 것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죽을 거를 먼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어요. 가인의 살인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벨의 죽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경고하고 살인죄를 보호하고 경건한 후손을 통해 구속의 씨앗을 계속해서 싹 틔우십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죄의 권세, 그리고 구속자의 그림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근데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다. 4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벨은 첫 소산을 드렸다고 하고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얼마나 세월이 지나고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다고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첫 소산을 드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 그 기름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여기 제물은 서로 다르게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더 좋은 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드려진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제물이 종류가 달라서 그런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서로 제물이 드려지는 게 서로 달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드려지는 그 중심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의 정결함과 그 중심의 정결함, 우리의 정결함을 또 보게 되겠죠. 믿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보다 제사 자체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맞아요. 정해진 시간에 딱 와서 그 주일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부만 그 주일날 드려지면 내가 이곳에 와서 있다고 생각하며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 있고 이미 저도 그랬거든요. 거룩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있으면. 그래서 주일에 딱 한 번 드려졌을 때 그 안에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예배의 중심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의 목소리보다 그 찬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이 발걸음을 옮겨왔는지 그 전에 어떠한 준비로 왔는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있잖아요. 11조보다 더 먼저 그 안에 담긴 감사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11조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1조는 우리가 저는 거짓으로 드려봤어요. 11조를 정말 내 나름대로 내가 정해서 이 정도면 11조지. 그래서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직분은 주어졌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11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맘대로 임의대로 그때 당시는 11조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또 상황이었고 또 제 마음도 그랬고 솔직히 말하며 그래서 거짓으로
직분은 주어졌고 남들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짓으로 제가 정해서 11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그런 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그랬을 때 드려지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 차라리 세상 속에서 그 헌금을 마음껏 쓰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들고 왔을 때는 뭐하러 이렇게 들고 오냐고, 마음껏 세상에서 쓰라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담겨야 함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4장 6절 7절에 보면 쟤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목은 사실은 너는 쟤를 다스릴지니라. 쟤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죄가 저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마귀는 악한 일에는 천재지만 마귀는 악한 일에는 천재래요. 선한 일에는 무능하대요. 악한 마귀가 악한 일에는 막 천재적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에 무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천사와 마귀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은 때로는 선한 일에는 용사가 되지만 게다가도 때로는 악한 일에 졸개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는 또 용사가 막 되잖아요. 앞서서.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두 가지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악한 마음에 또 졸개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쟤는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제가 다스렸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 실체를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며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만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를 원한대요. 항상 죄는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힘이 있어야 돼요. 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기다리고 있는 맹수처럼 묘사합니다. 이 비유는 죄의 위험성과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어떠한 비유냐면 포식자처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잇감 놓고. 그래서 우리를 덮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노리고, 맞아요. 우리의 자유를 노려요. 우리의 자유가 어때요? 몸과 마음을 죄가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들어오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를 덮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무너뜨리기 위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말씀. 그죠?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를 거부하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엎드리지 않겠죠, 제 앞에? 그럼에도 제가 서성일 거예요. 엎드려서 막 나를 포식자처럼 그냥 한 번에 확
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또 4장 8절 10절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가인은 결국 자신의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기심에서 비롯된 죄를 범했습니다. 들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단지 살인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관계적 파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후 지금 모든 인류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갈등, 분열, 폭력의 근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 내 관계의 소중함과 갈등이 관계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맞아요. 제가 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이 죄 하나가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한들 그 믿음이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잖아요. 믿음의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제가 흔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막 휘짓고 다닐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가 양분을 먹고 그 말씀과 기도로 양분을 먹고 정말 제대로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모든 전체를 다 흔들기도 합니다. 갈등이, 그러면서 이는 공동체 내의 관계의 소중함과 갈등이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제가 다시 한번 시작되면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와 후대까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기초에 그런 틀이 있다면, 기둥들, 그런 틀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중심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은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무언가를 크게 하나님께 막 보여지는 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마음을 막 드려지는데 너무 기뻐요. 드리고 났을 때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희열이 있어요.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하셨을 때, 그 순종을 했을 때 진짜 요 속에서 정말 끌어오르는 그 희열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정말 진짜 세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드려지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늘 가까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파수꾼이며 사랑의 책임을 지닌 존재임을 마지막으로 15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 보면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생명줄의 표를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만 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으심에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피의 표식은 생명의 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며 이웃을 향한 자비의 사랑이며 죽은 자가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인의 표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저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표식이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표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